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너는 프라임이다. 너는 소수란다. you are a prime number. 자, 이 지금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약수가 자, 두 개밖에 없는 자, 우리가 자연수를 특별하게 이렇게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 3, 5, 7, 11 자, 이런 자연수들은 자,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2라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라고 자기 자신밖에 그것을 두 개밖에 없는 약수 두 개밖에 없는 그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자연수를 우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연수를 이렇게 크게 영역으로 하면 1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수하고 합성수 이렇게 자연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자, 1개, 2개, 3개 이상. 그래서 이 자연수를 1. 자, 소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자연수를 소수라고 하냐면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자연수. 그래서 2라고 자기 자신. 그래서 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1, 소수, 합성수를 전부 합치면 자연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항식을 주고서 이 다항식의 결과가 이퀄 이게 소수래요. 자, 그랬을 때 소수일 때 이 소수값을 구하여라.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순서를 정했죠. 자, 소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소수답게 걸어야만 정답을 향해서 정답에 이룰 수 있다. 다시요. 지금 문제에서 소수에 대해서 소수가 뭐냐, 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 소수답게 올바르게 걸어가야만 어디 정답에서 걸어가야만 말 그대로 정답에 이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 이 문제 속에서 소수라고 하는 아이덴티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소수라는 것이 뭐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알면 그 아는 대로 내가 어떻게 소수답게 걸어가야 돼요. 이 문제에서. 그래야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성경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자, 그래서 내가 이전과 이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누구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 새롭게 변화된 나의 삶을 발걸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성경의 말씀에 나가는 이쪽을 어떻게 얘기하고자 하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오늘 강의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문제를 풀고서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성경 넘어갈까요? 자, 출발합시다. 자, 그래서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이하고 자기 자신 자연수를 특별하게 소수하고 부르자. 자, 그러면 먼저 솔루션. 자, 지금 현재 요 다항식을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제곱 2ab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또 항상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수학에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묻는 것이 풀이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가 자, 소수값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자, a하고 b는 자연수예요. 자연수들이 이와 같은 계산의 결과가 소수가 된다 하는데 과연 이 소수값이 어떤 수인지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다항식을, 그렇죠?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버리고 이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훨씬 이 다항식보다는 이 다항식이 그 다음에 풀이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이와 같이 같은 부분이 반복하니까 A 플러스 B를 갖다가 이렇게 치환하자고요. 우리가 수학의 풀이에 있어서 같은 부분이 반복하거나 자, 복잡한 구조가 될 때는 치환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그 치환법이라는 계산법을 이용하면 수학은 그만큼 굉장히 풀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구조가 쉬워지고요. 단순화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를 갖다가 X로 놔버리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 이퀄 이게 뭐가 된다? 소수가 된다. 자, 그러면 자, 현재 이 주어진 다항식보다는 이 다항식보다는 이렇게 치환된 이 다항식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이 지금 세 개로 이루어진 이 다항식을 보는 순간 학생들은 x-7 x 플러스 3 이퀄 소수. 지금 제가 이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고부 형태 바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인수분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x-7은 x 플러스 3보다도 작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자, 똑같은 x에서 7을 뺀 거하고 오히려 3을 더한 거하고 그 결과는 x 플러스 3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그 다항식을 치환을 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은 소수에 대한 정의는 알았죠. 소수는 자연수인데 약수가 두 개밖에 존재치 않는 자, 자연수를 특별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자. 프라임 넘버. 자, 그래서 우리가 2, 3, 5, 7, 11 이런 것들은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1 곱하기 7, 1 곱하기 11. 자, 1 곱하기 13.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2라고 자기 자신으로 곱해지게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자고요. 자, 2x 이퀄 8일 때 학생들은 이것을 이렇게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등호의 왼쪽이 2하고 x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면 8 넣어도 자, 2하고 곱해진 형태, 2와 같은 왼쪽과 곱해진 형태를 취해라. 그러면 2 곱하기 4 아니겠습니까? 2하고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수학에 있어서 무조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자고요. 자, 지금 등호의 왼쪽이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그게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소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난 후 소수답게 걸어야 지금부터 소수답게 걸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게 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2라고 자기 자신으로 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라고 자기 자신. 그러면 2라고 이 중에서 1이 작고 1 곱하기 3일 때 1이 3보다 작잖아요. 1 곱하기 5에서 1은 5보다 작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끄집어 당겼냐. 아하, 소수라고 한다면 1 곱하기 그렇잖아요. 여기가 2, 3,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것은 요것보다 큰 수잖아요. 자, 1하고 2를 곱해서 2, 2하고 3을 곱해서 3, 1하고 5를 곱해서 5가 되잖아요. 소수가 되잖아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임플라이. 자, 이와 같이 소수답게 걸어갔더니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 우리는 x-7이 1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3은 뭐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x-7은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찾으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등호의 왼쪽이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 너라고 하는 것은 약수가 두 개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1하고 자기 자신을 곱해가지고 자,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x-7이
일이 됨을 알 수 있더라. 바로 우리는 주어진 식의 구조를 이런 구조로 봤을 때에만, 그렇잖아요. 이런 구조를 봤을 때에만, 그런 구조로 봤을 때 바로 x-7이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자, x는 얼마가 됩니까? 자, 8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 보자고요. 이거는 현재 1이고 이거는 8에서 3을 더니까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소수값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10이라는 값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또 어려워하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 풀었을까?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수학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학은 관계를 묻고 그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묻는 학문이 바로 수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끔 하는 그 언어가 바로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아니 어떻게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1 곱하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보이게 해야만이 이렇게 소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소수답게 걸어야만이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x-7이 1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자, 개념이며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문제 속에서 소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소수를 알지 못하고 이 문제를 푼다 안 됩니다. 소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소수답게 당당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답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자, 글과 말을 표현해서 수학적 의미를 자, 부여할까요? 의사소통을 할까요? 자, 성경적인 의미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면은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어때? 예수 안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 내가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합당하게 자, 행하든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수학적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자, 성경과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이처럼 소수를 정확히 알고 소수가 소수답게 당당히 걸어갔을 때 이와 같이 11이라고 하는 정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자녀가 된 것을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아들답게 내가 당당히 걸어갔을 때 우리는 자, 여기서는 11이라는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원의 구원의 결국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끝자리에 그렇죠? 자,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영혼의 그 구원의 끝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결국은 이와 같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속삭이는 이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자, 로마서 여기 8장 16절에 뭐라고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다시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자,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삶의 새로운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온 유기체가 자, 나의 모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만 성령께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나가 될 때에만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목소리를 밝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나의 삶의 모습이 발걸음부터 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 단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세스 넘버링을 1, 2, 3을 이렇게 순서대로 붙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흐름으로 보인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에게 더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의 목소리를 밝히 들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그의 음성을 크게 듣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과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1장 27절 자, 에베소서 4장 1절 자, 빌립보서 1장 27절과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와 같이 여기서 소수답게 당당히 걷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자녀라고 하는 증언하시는 성령께서의 그 증언의 음성을 밝히 들었을 때 나는 성령과 행하는 발걸음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합당한 발걸음이 되냐면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우리가 합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 걸맞는 삶, 합당한 자녀다운 삶의 발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자 생활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합당하게 가치에 걸맞는 자 생활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소수답게 당당히 걸었을 때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자, 여기는 지금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면서 자,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부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믿음의 끝자리라고 하잖아요. 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삶 이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이 출발점이 돼서 그 믿음으로
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라는 자리에 놓이게 되더라. 이와 같이 자, 소수에 대한 명확한 소수가 뭔지를 아이덴티티, 소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자, 소수답게 완벽하게 당당히 건넌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10일이라고 하는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에서 그 만남의 성경의 만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 명확히 우리가 아이덴티티 이전과 이후의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 나 자신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세상 소리에 그 하나님의 그 증언하는 음성이 어떻게 묻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음성이 자, 성령 충만을 할 때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큰 소리에 그 하나님의 그 증언하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이미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이지만 자녀답게 온전한 발걸음을 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음성, 성령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내가 거하는 발걸음이 될 때 그 음성이 밝히 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행하는 나의 온전한 발걸음, 온전한 삶,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에 믿음의 결국이라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그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너는 소수란다. 오늘 제목이 너는 소수란다. 그래서 네가 소수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소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는 자, 알고서 그렇다면 알고 알았다고 한다면 자, 알되 힘써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 때 힘써 알아라. 자, 알고 힘써 아는 자들에게 한해서는 그 소수가 소수답게 자, 이 문제에서 당당히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답에 이를 수가 도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11일이라 하는 그 정답을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 한다면 이와 같은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수학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저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우리가 자, 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먼저라고 하는 그의 의한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께서 온분이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 거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과 동행 속에서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에베소 4장 20절처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나의 그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결국이라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는 때가 되더라. 오늘 강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이렇게 강의하니까 자, 제가 또 따로 한번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과의 만남을 강의하는지 제가 따로 시간을 편성해서 동영상을 올려놓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수학에 있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끔 해서 다시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언어인 겁니다. 우리의 그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자, 우리가 요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무라고 답을 하는데 자, 이게 아니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말한다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것으로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5G입니다. 그게 수학적인 언어로 그와 같이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G라고 하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언어가 바로 수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학 다시 말하는 성경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구조잖아요. 자, 그래서 따로 제가 이 소성람을 통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이 수학이 어떻게 성경이 만나서 특별한 만남이 되는지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